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내 주변에는 두 개의 자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밖에 있는 알록달록한 자석, 또 하나는 나 안에 들어있는 본영 본존재. 이것은 너무 크고 힘이 강해서 투명하게 보인다. 두 개의 자석이 있는데요. 어제 끝내고 나서 저 혼났어요, 하나아버지한테. 그리고 저희 본존재한테. 너무 가볍게 했다. 너무 이쁘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알록달록한 이 밖의 자석,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너와 같이 공유하는 분들의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한번 더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더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가면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석, 이 투명한 자석은 어떤 거냐 하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거예요. 항상 빛나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대로 비추는 것.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 자연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본영 본존재의 자석이 되면은 대자연은 나에게 무엇들을 주냐 하면은 그 무지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무지개는 다 들어있지만 색이 분명하지 않죠. 그라데이션이죠. 다르지만 하나죠. 이런 모습. 또 오로라 같은 거요. 오로라가 색이 딱딱딱 구별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서로 어우러지고 더우러진 모습.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이 자연은 나에게 준다. 아니, 들어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노을 같은 것. 노을이 얼마나 오색찬란한 모든 색이 다 들어있지만 이것이 경계가 없이 공이고 하나이지 않습니까? 또 일출 같은 것. 일출이 모든 색이 차츰차츰 올라오면서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자석에 들어있는 것이다. 나의 자석은 이렇게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주파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 저절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다 쓸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나의 자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밖에 있는 알록달록한 자석에 나의 시선이 향해 있고 나의 온정신이 팔려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며 밖에 있는 자석의 정체를 확실하게 오늘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 밖에 있는 알록달록한 그러한 힘으로써 나를 현혹하고 끌고 가고 있고 지금 그것이 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착 달라붙게 했느냐. 이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성시대, 후천시대에서는요. 그러면 첫째, 외부의 알록달록한 그 자석의 정체를 먼저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가장 안입이 설신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요. 알록달록한 자석은, 가짜인 자석은 많이 치장을 해요. 왜요? 나의 속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치장을 하나요? 먼저 옷과 나의 겉모습에서 치장을 해요. 내가 속이 얼룩덜룩 더럽고 뭔가 결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어떠요? 마치 신선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겉을 포장한다는 거죠. 그것에 현혹되게 마치 내가 신선인 것처럼. 신선의 옷을 입었나요? 원효대사님이 여러분 시모드에서 입전수술 받듯이 원효대사님은 일부러 가사와 장삼을 벗어 던지고 광대 옷을 입은 것처럼 진짜로 내 속이 순수한 사람은 겉으로 치장하지 않아요. 하얀 신선의 옷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온통 맨 얼굴을 그냥 드러내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일부러 기르는 수염을 안 깎을 수 있지만 일부러 수염을 기르거나 털을 기르거나 머리를 길러서 그것을 매일 매무새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신선의 그런 향과 소리와 그런 흐름은 저절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치장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며 알록알록한 자석은 또 어떤 것을 끌어당기지 않느냐 하면은요, 그 나에게 달라붙는 그 어떤 바늘들에게요, 화장을 하고 와라, 좋은 차를 타고 와라, 명품백을 들어라, 아주 값비싼 옷으로 치장을 해야만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록달록한 자석은요, 스스로가 연예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죠. 그러고 알록달록한 자석은요, 개그맨처럼 그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관심을 끌어야 해요. 이것이 알록달록한 자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록달록한 자석은요, 한여름에도 빳빳하게 물들인 그 더워서 땀이 뻘뻘 흐르는 대로 모시옷을 입고요. 그러고 아주 추운 겨울날 부채를 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리고요, 아주 평지인데 구부러진 지팡이를 도사처럼 들고 다녀야만 해요. 이것은 왜요? 나를 가려야 하니까. 나의 속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산신인 것처럼 도사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수를 하고 나타나야만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고 현혹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알록달록한 자석의 첫 번째 외모의 모습이다. 두 번째요, 여러분. 알록달록한 자석은 내가 누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나는 대통령이에요. 또 일주일 지나고 나서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니까요 얘기합니까? 진짜로 스스로 하늘의 일꾼인 자, 하늘의 제자인 자는요,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알아보니까, 상대가. 근데 뭐예요? 가짜인 나는 알록달록한 자석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정도령이다, 미륵이다. 또 지금 우후죽순같이 일어나고 있는 내가 스승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이 영성시대에 갈 길이 없으며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협박하고 겁박까지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차별을 한다. 내 앞에 오는 사람을. 돈 있는 자가 오고 힘 있는 자가 오고 권력 있는 자가 오고 미모를 가진 자가 오고 인기가 있는 자가 오고 재주가 있는 자가 오면 지금 내가 같이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제쳐놓고 그와 독대를 한다. 손을 잡아준다. 어루만져준다. 그리고 너는 질량 있는 사람이니 갑이니 나에게 특수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은밀하게 얘기한다. 비밀이 많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영성 공부를 하면서 자연의 이치, 원리, 섭리라고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들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돈을 내야만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 진짜 하늘의 정통의 진리를 네가 접할 수 있으니 돈을 내라 하죠. 거기다 뭐죠? 나를 만나려면 너는 비싼 음식을 사야 하며 비싼 음식을 사고 난 뒤에 뭐요? 두툼한 봉투를 너는 나에게 주어야만 한다. 이게 그의 입이 아니더라도 그 조직 단체 종교에서 불문화되어 있고 이것이
뭐요? 법치가 돼 있다. 그것이 길이 돼 있다. 이것이 알록달록한 자석의 정체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짜 완벽하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 그 가면을 쓰고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람을 현혹시키는, 마치 자기가 무슨 연극의 한 배우인 것처럼, 연예인인 것처럼, 탤런트인 것처럼, 아니면 아이돌인 것처럼 궤변의 역사를 틀어놓으면서 이것을 통설이라 하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이것이 본색이라고 얘기한다. 본색과 통설과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본색이라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이 역설이 아니라 통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얘기한다. 왜? 그것은 진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장미꽃 향기가, 백합꽃 향기가 스스로 우러나서 향기를 뿜어내듯이 그렇게 하니까 장미가 나는 장미요, 백합이 나는 백합이요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구태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서 있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알록달록한 자석에 머물거나 붙여지거나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물드냐?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누구라도 태어날 때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여러분, 어떤 영성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의 창립자,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순수한 면이 있어요. 깨끗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접할 때 하늘의 자연의 대우주의 순수성과 깨끗함과 마주치기 때문에 여기에 속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가지만 애가 성인이 되면서 나라는 게 생기고 내가 주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자들이 얼마 못 가서 변질이 되고 자기 중심화, 사법화돼 가는 거죠. 사법이 지나가면 악법까지 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초미년된 그 첫사랑, 그 추억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면 지금 얘기한 알록달록한 자석의 모습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보여도 내가 안 보려고 해요. 너무 겁나요. 왜요? 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 이뻐서,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이것이 그가 지금 이렇게 변질돼 가고 뭔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나의 육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틀리지 않기를 내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깨끗했던, 투명했던 그의 정신이 썩고 문드러져 가고 곪고 냄새가 쾌쾌 나는데도 나는 거기에 머물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고, 혹시 초기에 있었던 그 달콤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3년이란 기간은 나에게 좋아져요. 이것이 하늘의 이치 법이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알록달록한 자석도요, 내가 거기에 가면 3년간은 좋아져요.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이 생기고요,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이 좋아지고요, 좋은 인연 붙여달라면 인연도 붙여지고요, 사업이 잘 되면 사업도 되고요, 이렇게요. 성불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이런 게 주어져요. 문제는요, 3년 이후에 그것이 지속되느냐가 문제예요. 알록달록한 자석은요, 불꽃놀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일루미네이션, 빛의 축제와 같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폭죽과 같은 것이에요. 3년간은 화려하게 터져서 나를 환장하게 만들고 나를 황홀하게 만들어요. 그 이후에 정말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나의 본존재의 자석과 같이 그렇게 영원히 빛나는 거죠. 항상 매일 아침이면 뜨고
저녁이면 지고 저녁이면 다시 달이 뜨고 별이 반짝반짝이듯이 무지개가 항상 뭐요? 맑은 습기가 있으면 무지개를 보일 수도 이렇게 항상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자석은 네가 내 앞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변해요. 카멜레온 같이 심는 자가 와도 변하고요. 돈 있는 자가 와도 변하고 미모를 가진 자가 와도 변하고 인기가 있는 자가 와도 변하고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가 오면 이 알록달록한 자석은요 금방 변해요. 그것들만 얼른 끌어당겨요. 나한테 네가 3년, 10년, 20년 달라붙었다 할지라도요 이거 다 무시하고요. 다 떼어내고 그것을 맞이해요. 이것이 알록달록한 자석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일꾼도 아니며 하늘의 제자도 아니며 영성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고 붙어서 거기에 물들면 여러분 영원히 못 드러나요.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힘. 그런 어떤 알록달록한 자석,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알록달록한 자석이라도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큰 투명한 대우주 대자연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본영 본존재의 자석에 내가 나의 육혼 생각과 마음과 나의 육신이 여기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밖에 있는 그 어떤 자석도 나를 끌어가지 못하며 나를 거기에 머물게 하지도 못하며 거기에 서성이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늘아버지가 오늘 다시 여러분과 저와 같이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반성하고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이 평탄하고 온화하고 그런 만족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여기 이 자석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요, 슬프고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삶의 연속으로 갈 수 없다. 왜? 그런 것들이 알록달록한 제각기의 색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라데이션으로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각각 주장하고 있고 따로따로 있는 그것들에 내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내일은 저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모레는 다 아니고 이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바늘은 무뎌지고 그러다 끝내 나의 바늘은 육혼이라는 바늘은 부러지고 망가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거기에 딸린 육신이라는 실은요 헤어지고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생을 다 하고 나면 새하얗게 투명한 옷을 입고 천상으로 가야 하는데 막상 내가 죽음을 앞에 놓고 보면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못 가요. 하늘로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내가 그 바늘과 실로 빚었어야 함에도 자연이 스스로 빚어 주어야 했는데 내가 자연을 차단하고 있었으니 본영과 본존재의 그 주파를 하늘과 끊고 있었으니 나는 그 옷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는 날아서 천상으로 갈 수가 없고 알록달록한 이 지상에 여기에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죄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 오늘 알았잖아요. 왜 나의 밖에 있는 알록달록한 자석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는 천상에 올라갈 때 옷을 누덕누덕 알록달록한 그런 누비송 같은 이불을 덮어야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던지고 알몸뚱이로 가야 하는 것이 천상의 길이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반본, 돌아가자. 어디로? 본영 본존재로. 아직까지 몰랐다면 오늘 통해서 있다고 들었으니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것에 의지하는 삶, 지금부터 가자. 여기는 다 들어있다. 네가 밖에서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많이 나는 이것을 찾으면 더 많이 자연은 저절로 갖다 준다. 스스로 갖다 준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공부 나눔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으셨죠? 좋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일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